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1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다 차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실패와 허물을 바꾸실 주님이 계십니다. 모두 부요함으로 바꾸십니다. 시작. 당신의 실패와 허물을 바꾸실 주님이 계십니다. 모두 부요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보고하셔도 되는데, 네.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당신의 실패와 허물을 바꾸실 주님이 계십니다. 모두 부요함으로 바꾸십니다. 시작. 당신의 실패와 허물을 바꾸실 주님이 계십니다. 모두 부요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요함의 역사가 충만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실패와 허물은 부요함이 된다. 실패와 허물은 부요함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에 있어서 가장 건전하다고 알려진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교의를 닦은 인물은 종교개혁자 칼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상 그가 남긴 희대의 교의학서는 바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오늘 우리는 번역본으로서 기독교 강요를 받아 읽어가고 있지만 사실 이 기독교 강요는 초판과 그리고 제1차 중보판 그리고 최종판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의 구조에 있어서 각기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인 1559년판에 있어서 매우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다루고 있다는 점인데요. 기독교 강요 1559년판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힘은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주의 영원한 상태 속에서 온누리에 영원히 빛나고 있다. 아멘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은 그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향하여 역사되고 있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역사되고 있음을 그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미 시작 때부터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으며 또한 영원히 동일하게 일할 것임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는 신학적으로 섭리라는 말로 개념화하여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리말 섭리라는 이 말은 라틴어 프로비덴티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프로라는 이 말은 미리라는 앞서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비덴티아라는 말은 보다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미리 앞서 본다는 이 두 말의 합성어로서 프로비덴티아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앞서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미리 앞서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칼빈은 왜 1536년 기독교 강요의 초판에 없었던 이 섭리에 관한 내용을 무려 23년이나 지나서 1559년에 이 내용을 기독교 강요 최종판을 통해 정리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칼빈의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목회를 26년 동안 감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는 첫 목회 3년 만에 제네바 교회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추방을 당해요. 이때가 기독교 강요 초판을 막 작성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네바에서 추방돼서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라는 지역에 3년 동안 체류하다가 거기서 또 목회를 감당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3년 만에 제네바 교회로부터 재청빙을 받고 부임한 뒤에 14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 현장은 반대파의 이 많은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특별히 세르백투스와 같은 대표적인 반대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목회를 14년을 합니다. 결국 칼빈의 사역의 마지막 9년 동안만 그는 소신 있는 목회를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소신 있게 목회할 수 있는 모든 바탕이 이뤄진 뒤에야 1559년 기독교 강요 최종판을 그가 정리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담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 그리고 칼빈의 인생에 허물과 얼룩진 상처가 모두 다 지나고 나서 그는 우리에게 건전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거룩한 교의를 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보다 앞서 계시고 미리 보시고 행하셨던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 내용 속에서 섭리에 관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죠. 섭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함이다. 아멘입니까? 칼빈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자면 순간순간 허물도 많고 순간순간 실패도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실패는 진정 그의 실패된 순간에 머물러 있었느냐? 아니었다는 것이죠. 칼빈의 허물은 그냥 그 자신의 단지 홀로 된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허물로 그쳤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칼빈의 신학과 삶을 더 풍성하게 하셨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초에 우리 청장년들이 이제 그 남부 프랑스 지역을 방문하는 계획을 지난 재직회 때 이제 통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보면 프랑스의 이 개혁주의자들, 개신교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씨름했던 위그노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의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칼빈이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거주하는 동안 그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프랑스의 개혁주의자들인 위그노이기도 합니다. 결국 혹자의 표현대로 강이 직선으로만 흐르면 생명이 살아가기에 어렵지만요. 굽이굽이 돌고 돌아서 강이 흘러갈 때 더욱 생명이 많이 피어나는 것처럼 칼빈의 기구하고 어려웠던 허물과 실패된 삶은 더 많은 역사와 하나님의 선한 결실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실패를 볼 때 그 단지 인생의 찰나의 순간의 실패로 모든 것을 판가름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허물을 볼 때 자신의 삶에 머물러 있는 허물 그 자체로만 그것을 감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이 모든 것을 다 선용하셔서 선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매우 큰 은혜를 줍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 민족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담은 바울의 고백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인데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숙고하다 보면 너무나 인상적인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되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보다 더 시급하고 절박하며 긴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작 자신의 친족인 유대 민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 문제 앞에서 그는 넘어져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여 실망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더욱 큰 부요한 역사로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강복됨의 역사로 결실하실 것임을 소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금 당장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다 갈아 넣어도 부족할 그런 시급한 문제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직 유대 민족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암담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나눈 바와 같이 로마서 이전의 고백처럼 자신의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친족과 형제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부요함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완전한 역사가 이르게 될 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기대와 소망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은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 전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은 우리가 그 실제적인 사건을 좀 차치하고서라도요.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신앙과 이 믿음의 시각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나눈 바와 같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며 절박한 일이었는데요. 바로 이 일이 정작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친족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유대 민족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 크게 부요하게 만드시고 더 큰 하나님의 강복의 역사로 선하게 변화될 것임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아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낙심할 만하고 절망할 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전체가 바로 서게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역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 그렇구나. 신자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강함이 어디에 있는가? 가장 절망스럽고 답답하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사 부요함을 이룰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사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강복하신 것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지금 낙심해야 돼. 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 절망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바꾸사 부요케 하시고 더 큰 강복의 역사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그 청년부 특강에서 구한성 성도는 성공한 리더십들에게 발견되는 특징이 그릿이라고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이 그릿이라는 이 말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앤젤라 더크워스가 개념한 용어인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성장, 두 번째가 회복력, 세 번째가 내재적 동기, 네 번째가 끈기가 발견된다. 근데 특별히 특강을 감당한 구한성 성도는 여기에서 리질리언스, 그러니까 회복력에 주목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곤 하죠. 예기치 못한 시련이나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고 수많은 학자들이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성진 교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란 우리가 앞서 그릿을 통해서 나눴던 영단어 리질리언스를 번역한 용어인데요. 이 리질리언스는 되돌아온다, 다시 튀어오른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레실리에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마치 고무공을요 바닥에 확 던지면 바닥을 만나자마자 확 튀어오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어떤 내재적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네, 지하를 깊이 팔수록 빌딩은 더 높이 올라간다. 감동이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은 역경에 주저하지 않고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어떤 심리적인 힘 혹은 우리 안에 내재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이 회복 탄력성을 역경을 경험했거나 경험하면서도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되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요.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능력,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대처 능력도 좋고 적응력도 좋고 행복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그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정성진 교수는 이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첫 번째, 역경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는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모두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은 항상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학자가 강의하는 인상적인 내용을 들었어요.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니네 언제가 좋았니? 그랬더니 중학생 때가 좋았다. 그러더래요. 중학생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네는 언제가 좋았니? 초등학생 때가 좋았다.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물었답니다. 너는 언제가 좋았니? 유치원 때가 좋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30대에게 물어보면 20대 때가 좋았다 그러고요. 40대 때에게 물어보면 30대 때가 좋았다 그러고 50대한테 물어보면 네, 언제가 좋았다 그래요? 40대 때가 좋았다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지금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편안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많은 문제를 씨름하면서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크고 작은 문제를 지니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능 해결책이나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대요.
지금 내 삶의 모든 부정과 불의를 소멸시키고 깨끗하고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편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반성은 하되 후회는 하지 마라. 네 번째는 이 또한 지나가리. 이렇게 생각해라. 예, 호크코아케 트란시비트. 예, 라틴어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되냐? 말이 쉽지. 예, 거꾸로 묻고 싶었어요. 교수님 되십니까? 예. 사실 이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자연스럽고도 자유롭게 회복 탄력성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보시고 미리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을 경험해도 다시 일어서고, 아멘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더 좋은 데로 이끌어 가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사 나에게 선한 열매로 역사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육신의 질고나 상황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반드시 부욕해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강복을 내려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가장 긴급하고 시급하며 위중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뜻대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돼요. 실망해서는 안 돼요. 담대히 입술을 열어서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바꾸사 나로 더 부욕해 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크게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상황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려주실 복 더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항상 있었어요. 성서 사번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본문으로 평가되는 구약의 본문인 욥기서의 고백을 보십시오.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시고요.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 많이 알고 계시고 인용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 욥의 고백,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고백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왜요? 욥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욥은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산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 다 사라졌습니다. 거기에다 하나 남은 가족인 아내는 자신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욕하고 있어요.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이게. 아내분들 잔소리를 조금 줄여주시면. 죄송합니다. 예. 거기에다 몸 하나 남았는데요. 몸은 전염병의 요소로 보이는 피부병이 일어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다 일어나서 얼마나 간지러운지 기왓장으로 긁고 있습니다. 결국 너무너무 처참해서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 먼지 날리면서 있는데 친구라고 3명 찾아왔다가 자기를 막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욥 너 죄가 있는 것 같다. 너 당하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될 것 같아. 이러고서 막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그때 지금 욥이 고백하는 거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신다. 우리는 반드시 정금같이 된다. 아멘입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미리 보시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욥만의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서의 마지막 믿음의 선조인 요셉의 고백을 살펴보십시오. 창세기서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아멘.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죠. 성인이 되기 전에 형제들이 시기함으로써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구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물이 없어서 살았지 물이 있었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죽을 뻔한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서 형이 밧줄을 내려주네요. 그래서 이제는 좀 살려주나 보다 올라갔더니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당시에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에요. 나귀값보다 조금 더 주면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처참한 수준입니까?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로 떨어집니다. 여기가 바닥인가 싶었는데요. 오해를 사가지고 이젠 죄수가 됩니다. 더 바닥으로 내려가요. 이 모든 처참한 순간을 지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아멘입니까? 학부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구역학 교수님은 이 구절이야말로 창세기서의 주제이고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보고 판단하기에 그 어떤 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선으로 이루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하고 최악의 현장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선한 게 없잖아요. 뭔가 편안한 요소 하나도 없잖아요. 수치와 비참과 어떤 부정과 불의와 악한 것 다 밀어넣어도 부족할 정도의 그런 최악의 현장인데 주님이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선한 자리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찰나의 인생의 순간이 내 삶의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지금 내가 감각하는 이 상황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제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배된 우리 성도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고백은 제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의 입에는 항상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잘 될 거라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실 거라고. 제가 봤을 땐 실망하셔야 돼요. 살 수 없어요. 이혼하셔야 돼요. 가정도 깨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 될 거라고. 때때로는 아주 불편한 기색을 띠고서라도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지나고 나서 제게 확인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이 허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신묘한 섭리로 모든 것을 바꾸셨고 이루셨고 결실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나타나고 역사되고 있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붙잡고 갈 것입니다. 지난 주간의 일정은요, 제게 육신적으로 있어서 좀 많이 고단한 일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봄 대신방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3개의 구역이 이제 신방을 신청해서 감당하고 있는데 4월 한 달 동안 이것을 감당해야 되니까 거의 이제 빽빽한 일정으로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사적인 일정이 또 있다 보니까 막 너무 이제 촉박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주 일정을 볼 때 감기도 들지 않고 몸살도 들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아니라는 듯이 저를 보면 마음이 많이 어려운데 아무튼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인사를 드리려고 전라남도 광주에 다녀왔고요. 그리고 부활주일 잘 사역 마치고 월요일에 좀 쉬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좀 뭔가 일을 미리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해서 일을 다 하고 일한 자료들을 저희 교육자 단톡방에 다 올렸어요. 올리고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 문자가 왔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화수목 장례를 치르고요. 목요일날 오후에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헌신을 많이 해주시는 그분이 전화가 와서 내일 당장 생닭을 가지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금요일날 오전에 예산에 있는 공장에 가서 닭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이제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나눠주고 주변의 이웃에 나눠주고 우리 성도들 나눠줬죠. 우리 성도들은 너무 나눠주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데
지역 아동센터는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아하셔요. 네. 근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기도회 제가 담당이라서 또 설교하고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가는데 가는 도중에 연락이 왔어요.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우리 교회와 가까운 이비스 호텔에서 토요일 오전 7시에 조찬 기도회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꼭 왔으면 좋겠다. 제 일정을 모르고. 제가 이제 막 몇 번 거절을 했죠.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꼭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뉘앙스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7시까지 가서 이제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수원시 문화예술과 팀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조용히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 고생 많이 하셨죠? 이런. 그때 우리 수원시장님과 수원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많이 걱정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이미 소문 다 난 거예요. 우리만 쉬쉬한다고 될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분이 덧붙이면서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에 교회는 많이 어렵지 않나요? 회복은 되셨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그분께 정중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이후에 더 성장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의 얼굴이 그 질문을 하면서는 저한테 교회 혹시 망하지 않았나 이런 표정으로 저한테 질문했거든요. 근데 이제 답변을 듣고는 막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로 바뀌었어 얼굴이. 제가 그분께 대답을 한 뒤에 다시 식사 자리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의 목회, 저의 인생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를 깨닫게 됐습니다. 늘 목회 현장은 제만 같지 않았고요. 제 계획과 같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막히고 답답한 순간도 수차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고 버티며 견디는 그 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그 순간을 참아내고 신실하게 목양을 감당했더니 결국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지금도 이 섭리의 역사는 제게 경험되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도 영원히 경험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원해요. 지금 우리는 긴박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절박하며 위중한 그 문제 앞에서 그것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실현되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아멘.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알려지지 않은 순교자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그중에 여성 사역자인 백인숙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사실 한국교회사가 남성 중심의 기록이 많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순교도 많이 했고 신실한 삶을 많이 감당한 것 같지만 사실 교회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성 성도들이 많잖아요. 신실한 여성분들이 많은데 좀 깊이 들여다보면은 아주 신실했던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 백인숙 전도사님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 결단하신 분이에요. 특별히 이분은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의 여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에 거부하는 것으로 피력했다가 많은 옥고를 치렀습니다. 백인숙 전도사님 역시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때에는 이것을 허락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백인숙 전도사님은 일제 경찰들이 옷을 벗기고 남자들 앞에서 세우는 수모를 주고요. 담뱃불로 온 몸을 지지며 뜨거운 땀을 흘리면 얼음물을 끼얹는 수치와 폭행과 고문을 감내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후에 그녀는 주기철 목사님 사후에 끝까지 산정현 교회를 돌봤고요. 한상동 목사님, 김철훈 목사님, 정일선 목사님 세 목사님을 잘 섬기고 이들의 순교를 지켜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결국 그녀는 1950년 6월 20일에 공산당에게 붙잡혔고요. 산채로 땅에 생매장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34살이었어요. 34살. 이렇게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백인숙 전도사님이 삶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가 되는데요. 제가 한 번씩 그 기도문을 읽고 너무 크게 감동을 받고 늘 꺼내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 기도문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전에는 철이 없어 은혜가 시련보다 좋은 것으로 생각했고 또 시련이 없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은혜만이 축복이 아니라 시련도 축복이라는 것을. 시련에서 받은 은혜 한없이 귀하고 시련보다 보배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은혜와 시련 이 둘은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고 주님이 축복하고 교육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감당하지 못할 은혜도 감당하지 못할 시련도 주시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만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 백인숙 전도사님과 같은 신앙의 길에 서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문제와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강복의 여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허물을 바꾸실 거예요. 선하심으로, 부요함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소망하며 기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실패는 주님께서 부요함으로 바꾸신다. 나의 허물을 통해 주님은 부요함을 이루신다. 시작. 나의 실패는 주님께서 부요함으로 바꾸신다. 나의 허물을 통해 주님은 부요함을 이루신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강하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실패는 주님께서 부요함으로 바꾸신다. 나의 허물을 통해 주님은 부요함을 이루신다. 아멘. 그 놀라운 이 신앙의 주인공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가장 긴급하고 위중한 문제 앞에서요, 믿지 않는 자신의 형제 친족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일하셔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선한 역사를 소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주님이 부요함으로 바꾸실 것이고요. 우리의 허물을 통해 주님은 부요함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문제와 시련과 고난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보배로운 역사의 과정일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의 실패는 주님께서 부요함으로 바꾸십니다. 그 전 걸로 띄워주세요. 우리의 허물을 통해 주님은 부요함을 이루십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패는 주님께서 부요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통해 주님은 부요함을 이루십니다. 아멘. 지금 바울과 같은 믿음, 그리고 백인숙 전도사님과 같은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람으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섭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보시고 미리 행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로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아멘.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아멘. 너를 외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주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이 찰나의 순간, 이 작금의 문제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우리 심령이 무너지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부욕해 하실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로 강복하실 것임을 믿고 바라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묵묵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섭리를 바라며 아버지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 답답한 문제, 실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이 문제 하나님 나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나를 낙오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세우사 영화롭게 하시 주님이 기대합니다. 나를 굳세게 세우사 영광 받으시 주님이 기대합니다. 우리 삶이 지나고 지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그 역사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의 섭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도록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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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주관하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지금 찰나의 이 순간 이 착금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함몰되어 무너져 내리지 않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실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주님을 믿고 말하게 하소서.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소서. 주님 일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더 나아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어려운 그 상황과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과 생업의 문제, 배우자와 자녀의 문제, 육신의 질고의 문제, 심령의 문제, 어떤 것이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로 우리의 인생은 구불구불 이리저리로 굽이치고 꺾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부욕해 하시고 더 강복해 하실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섭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각자 떠오르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안에 떠오른 그 문제 하나님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실망케 하며 나를 주저앉아 있게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겠습니다. 미리 아시고 앞서 보시는 주님께서 일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이미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과 생업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배우자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육신의 질고의 문제, 우리의 심령의 문제 하나님 하나하나 바꾸사 우리로 더욱 부욕해 하시고 우리로 더욱 아버지 굳세게 하시며 우리로 더욱 영광롭게 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일하여 가실 주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다급하고 시급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이 조급하여서 먼저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심령에 상처가 있지 않게 하시고 아픔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구불구불 더 꼬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더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더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선함으로 평화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 섭리가 있음을 다시금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지금 당장 위급하고 긴급하며 절박한 문제, 이것이 꼭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실현되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모든 것으로 부요케 하시며 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강복하심의 역사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섭리를 믿고 바라면서 아버지 묵묵히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이 조급하여서 다급하여서 먼저 문제에 함몰되어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모든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바라면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역사하실 주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면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허물을 더욱 부요케 하심의 역사로, 더 풍성한 강복의 역사로 선하게 바꿔가실 주님을 기대하옵나니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날들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김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보다 미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믿고 바라며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